예, 35분이 되었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이블 플러스 저녁반으로 함께 모여서 기독교 세계관 강의 3강과 4강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인권과 그리고 가정과 사랑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무엇인가를 살피고자 할 때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이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지내셨죠? 예. 출결은 강의 요약한 거 그리고 강의 안에다가 적으신 것도 되고 노트를 따로 적어서 적으셔도 되는데 그 제출을 하시면은 출석과 함께 같이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강의안이나 그 요약을 못하신 분들은 출석 확인을 위해서는 그 개인 카톡으로 출석했다라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결석하신 분들은 유튜브 강의 청취 후에 강의 요약한 것들을 보내주시면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강의 전까지 시작하는 전날까지 보내주시면은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답을 준비해서 강의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의 복음 독후감은 학기 말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연락처 좀 가르쳐 주세요. 예,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개인 카톡에 연락처가 없어서 개인 카톡. 제 개인 연락처요. 예, 제가 카톡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체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는 인권 먼저 첫 번째 강의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인권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사용되어지기 시작한 것은 현대 들어서부터인데 특별히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온 인류가 특별히 이제 서구권에서 사람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언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유엔에서 48개 나라가 함께 참여해 가지고 세계 인권 선언문이라고 하는 선언문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종교와 양심의 자유, 뭐 언론의 자유, 또 여성과 아동의 권리, 그리고 평등권, 또 비호를 신청할 권리. 이 비호라고 하는 것은 편들고 감싸주고 보호받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들어가 있는데 이 그 인권 선언문 작성할 때에 기독교인들 그리고 개신교회와 카톨릭 교회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세계 인권 선언문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30개 조항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그 법적인 효력 이런 것은 없지만은 지금 전 세계에 200개가 넘는 나라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이 그 인권 개념을 담은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헌법 정신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잘 지켜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 특별히 기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강조가 되어져 왔었는데 오늘날 시대는 이런 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좀 인본주의적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인권의 시작이 사실은 성경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건데요. 성경에서 그 인권에 대한 개념을 가장 근본적으로 드러낸 성경 구절이 어딜까요? 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라고 하는 그런 실천적인 그런 인권에 대한 메시지도 있었지만은 제일 중요한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그 장면에 이 인권 개념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서 인권의 근거가 되는 말씀은 특별히 어딜까요? 어딘 것 같으세요? 강의 안에도 나와 있지만은 27절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아마 그 기독론 하시면서 신론 하시면서 인간론 하시면서 다루게 되어질 건데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격이 있으신 것처럼 우리는 인격이 있죠. 독립적인 인격이 있고 그리고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좋은 성품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실성 그리고 온유함 이런 성품에 관련되어진 것도 있고 또 존귀함이라고 하는 본질에 관련되어진 그런 것들도 다 이 하나님의 형상에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권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세상에서는 사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귀한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세상 속에서는 인간의 어떠한 힘과 능력 그리고 어떤 자질들, 이루어놓은 성취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을 함부로 대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이제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으로 왜 사람이 귀중한 존재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람은 이성이 있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은 이성이 있고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지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 전제가 인권의 가장 근본이 된다면은 여러분 그 이성이 크게 발달하지 않은 유아기 때의 사람들 그래서 어린이들 유아들의 인권은 그러면은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거죠. 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지성이나 이성이 발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평생 그런 분들은 이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됐죠.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러면 인권이 무시되어져도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별한 능력들에서 인간의 고귀함과 존귀함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 속에서 인종차별이 있어 왔고요. 그리고 인간의 어떠한 특별한 부류에 대한 그런 차별들과 혐오들이 진행되어져 왔었습니다. 가장 이제 그 인간 혐오의 극치였었던 것은 이제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인종학살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인종학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종학살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이는 인종학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600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 그 유대인들만 그렇게 인종학살 당하지 않았고요. 히틀러는 그 장애인들도 그 열등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장애인들을 계속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가스실에 보내서 죽이는 끔찍한 일도 함께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인종학살에 대한 역사들이 사실은 2차 세계대전 때만 일어났던 것은 아니고 그전에도 계속 있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에 대한 이 서구인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그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끔찍했었는데, 제가 한번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인종 차별을 어느 정도로 중세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글을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의 회당과 학교를 불지르고 땅에 묻어 흙으로 덮어서 그 흔적을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라. 유대인들의 집과 그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그들과 같이 그리스도와 우리들을 저주하고 악마화시키고 욕하는 것과 같다. 그들의 집들을 모조리 다 파괴하라. 이거 누가 이야기한 말이냐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종교개혁의 선두를 섰었던 마틴 루터가 했던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파괴해야 되고 집도 파괴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집시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끔찍한 차별적인 발언을 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였다라고 하다니 이럴 수가 없겠죠. 근데 왜 이런 생각들이 있었냐면은 유대인들을 증오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사실은 세계 곳곳에서 핍박을 받았고, 이런 종교 개혁자들마저도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를 통해서 이런 유대인 대학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또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광적인 그런 것 때문에 되어졌다라기 하기보다는 오랜 역사 가운데에서 한 민족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증오심의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도 인권이 보호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성경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어떨까요? 예수 안 믿는 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일까요? 예, 물론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라고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은 우픈 이야기지만은 옛날에 역전에 가면은 전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안에서도 캠퍼스에서도 전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제 보통 사형리라고 하는 조그마한 책자 들고 이렇게 전도를 하곤 했었죠. 저도 전도를 많이 했었는데,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기뻐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아예 초반부터 딱 선을 긋는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나는 예수 믿지 않으니까 빨리 가시라고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용히 이렇게 보내드려야 되는데, 축복하고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열심히 있는 분들은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이제 그런 분들 등 뒤에다가 이렇게 조용히 소리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자식아, 뭐 이러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인가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창세기에서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은,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원론 공부하면서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따르면은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층부예요, 하층부예요? 하층부였어요. 그러니까 몸에 대한 부분들이 터부시가 되어졌고, 그래서 성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터부시가 되어졌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그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를 알리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이런 설교들 많이 했었는데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하면은 정답이 뭔지 아세요? 정답이 뭘까요? 예수님짜리가 정답이에요. 예수님짜리.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 하나님이신 그분의 가치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하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동양 종교로 빠지게 됩니다. 인도의 힌두교로 빠져서 신인 하빌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아서 하나님의 존귀함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바로 여기에서 인권의 출발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4절 5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의 존귀함이 있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방금 잠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경 속에서 나온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상 가운데에서 무신론자들 사이에서 인권의 개념은 요구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휴머니즘이라고 할 때 인본주의적인 휴머니즘을 많이 떠올립니다만은 그래서 그 인본주의적인 휴머니즘은 아까도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이성과 지성을 통해서 인간이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인권 개념인데요. 제가 뒤에다가 이제 자율과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자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인본주의적인 인권을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율과 자유의 차이점이 뭘까요? 자율과 자유의 차이점. 비슷한 말 같은데 우리가 깊이 이제 생각해 볼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는 수능을 준비해야 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학력고사 치셨겠지만은, 자율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규율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인간 스스로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 인간 스스로 세운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게 이제 자율적인 삶입니다. 근데 자유의 삶은 뭘까요? 자유의 삶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을 따라 살면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가난에 처하는 자유도 있고 부함에 처하는 자유도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내 것을 포기하는 자유도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이제 자유로운 삶이라고 했단 말이죠. 무신론적인 인본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삶은 자율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사용해서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들,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이제 자율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무신론자들에게 있어서는 경험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늘 제한적이었거든요. 노예제도를 서구 사회가 그렇게 옹호했었던 이유도 그들의 경험에 의하면은 이제 임마누엘 칸트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흑인들은 이성이 발달할 수 없는 존재다. 흑인들은 아름다운 삶을 날 때부터 추구할 수 없게끔 만들어졌다. 이러면서 이제 그 흑인 차별적인 이런 발언들을 했었고요. 칸트가 사실 자율이라고 하는 개념을 세운 사람인데,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경험한 사람들, 흑인들 속에서 훌륭한 문학가라든지 예술가가 나온 것을 자기가 못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 속에서 갇혀져 있으니까 흑인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우리는 날 때부터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황인이든지 또 가난하게 태어났든지 부하게 태어났든지 상관없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요즘 문해아도 있지 않습니까? 뇌가 없이 태어나는 문해아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를 존귀하게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성경의 인권 개념인데, 여러분 이게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어요? 모세가 쓴 책 아니에요. 기원전 1500년 전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창세기를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인권이 무엇인가를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흑인에 대한 차별이 없어진 것은 사실은 현대까지 와서도 이게 잘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흑인은 물론이고 요즘은 이제 황인종들도 차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성적인 추론을 통해서 보니까 흑인들 가운데에는 훌륭한 사람이 없더라. 이런 경험만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흑인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장될 필요가 전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경험에 얽매인다라고 하는 게, 이게 자율에 얽매인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면요. 그 칸트 이야기 조금만 더 해드리면은, 칸트가 키가 157cm였대요. 남자치고 서양인치고 굉장히 작은 사람이었죠. 장가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물론 장가갈 마음도 없었고요. 근데 늙은 나이에 한 여인으로부터 청혼을 받았대요. 청혼을 받고는 이 칸트가 잠시 생각해보고 답을 주겠소 하고는 이제 잠시 시간을 가졌는데 도서관에 들어가가지고 사랑에 관련되어진 책을 다 읽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결혼해야 될 이유와 결혼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유를 쭉 적어보니까 결혼해야 될 이유는 354가지가 있었고 결혼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350가지가 있었대요. 4가지가 더 많잖아요. 결혼해야 할 이유가. 그래서 이제 그 결론에 이르러고 난 다음에 그 여인에게 찾아가 가지고 내가 결혼을 승낙해 주겠소라고 대답을 하려고 보니까 이미 7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그 여인은 벌써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결혼한 유부녀가 되어 있었더라고 하는, 농담이 아니고 실화예요. 임마누엘 칸트, 대단히 깐깐했던 사람이었고 자율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이 무신론적 인본주의의 틀을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경험과 이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개념, 기준, 근거가 되는 것들이 얼마나 제한적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짧은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경험과 이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사회학적인 그런 인권의 개념을 우리가 배워서는 안 되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권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좀 추상적인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인간다움, 참 인간다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인간의 참 인간다움. 그러니까 인간답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인간적이야. 그런 말은 뭐 정도 있고 그런 말도 있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인간적이야. 그런 말은 적당히 그 유도리도 있어가지고 거짓말해야 될 때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뭐 이런 경우에도 인간적이다라는 말을 쓰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정말 인간적이다라는 말은 성경적인 개념은 정말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에 대한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그 권리, 그러니까 제가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깨닫게 되어졌던 적이 있었는데요. 신혼여행을 갔을 때였습니다. 저는 신혼여행을 제주도에 제주도 신라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에서 4박 5일간 있었는데 호텔을 제대로 된 호텔을 처음 가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텔을 가기 전에 이마트부터 먼저 들렀습니다. 그래서 믹스 커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샤워 가운도 따로 사가지고 트렁크가 그래서 짐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호텔은 정말 잠만 자는 데인 줄 알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들고 갔어요. 아침에 먹을 빵하고 이런 것들까지 다 들고 갔어요. 근데 딱 호텔에 들어가니까 그 직원이 저한테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손님, 저희 호텔에 오신 손님들은 24가지 무료로 누리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부터 24까지 이야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그 중에는 아침을 먹을 수 있는 조식 쿠폰도 들어 있었습니다. 괜히 아침밥 사갔죠. 그 다음에 욕실에 들어가니까 샤워 가운이 있는 것은 기본이었어요. 또 한 가지 더 놀랬던 것은 뭐였냐면은 불이 이런 직접적으로 이렇게 조명이 아니고 간접 조명이라고 있죠. 불을 위쪽으로 비춰가지고 은은하게 이렇게 방을 밝히는 간접 조명이어가지고 제가 그 직원을 불러가지고 방이 좀 어두운데 불을 좀 밝게 해줄 수 없냐 그랬더니 손님, 저희 호텔은 모든 객실이 간접 조명을 사용합니다. 손님들 눈이 너무 눈부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눈부시지 않을 권리가 그 호텔에는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구나. 제가 처음으로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 인권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계신 우리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인권하니까 너무 어렵게만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겠는데 햇볕을 받을 권리. 근데 햇볕 못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 또 혹은 창이 없는 고시원에 사는 분들. 제가 그 청년사역 하면서 고시원에 사는 친구들 한번 이렇게 방문하고 신방해 본 적이 있었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더군요. 정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못 누리고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권리를 누리기를 원하실까요?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자연 환경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환경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배고프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전쟁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죠. 비호권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남에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비호한다라고 하는 말이 감싸준다는 거잖아요. 모든 인간은요,
감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비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 비호권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비호감인가 이게 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런 권리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것은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품은 것 같이 품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대요. 그게 우리가 누려야 할 그런 권리들이죠. 그래서 인간다움으로서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인본주의적이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은 우리는 이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폭력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이 인간다움으로서의 인권, 즉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인권의 가장 큰 틀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칠판에 쓴 글이 보이세요? 조금 이렇게 번쩍여서 잘 보이지 않는데, 눈부시지 않을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카메라가 전혀 인권적이지 못합니다. 잡아내지를 못하네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평화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평화를 통해서 인간다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깨어졌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깨어졌죠. 죄 때문에 깨어졌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먹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 결과가 뭡니까?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은, 근데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담 안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이 말씀은 뭡니까? 협박용이었습니까? 농담하셨나요? Just kidding 하면서 이거 농담이었어. 그게 아니고, 죽음의 의미라고 하는 게 본질적인 의미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인간들이 쫄쫄롬이 세 가지 결과가 더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나와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고 수치심과 열등감이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뭐였어요?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렸다고 했어요. 다 벗고 있었을 때는 자기를 용납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아주 그 뿌듯하고 자부심 있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죄 짓고 난 다음에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수치심과 열등감이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나 자신과의 관계도 단절되어지게 되었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권은 뭡니까?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뿌듯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긍정하는 삶. 물론 죄인으로서의 자기를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만은, 지나치게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고 자기를 학대하는 것은 좋지 못한 것이죠. 근데 자기를 부정하게 하는 수많은 이 세상에 다양한 그런 환경과 조건들이 있습니다. 외모로 혹은 어떤 조건으로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받아야 할 인권이 있잖아요. 학생들은 선생님으로부터 잘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죠. 또 선생님으로부터 사랑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으로부터 사랑받는 학생들은 정해져 있죠. 1순위가 누굽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2순위는요. 공부를 못하지만은 성격 좋은 놈. 그 3순위는요. 공부도 못하고 성격도 좋지 않지만은 부모님이 자주 찾아오는 경우 사랑받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공부도 못해 성격도 안 좋아. 외모가 빠졌군요. 외모도 안 따라주고 거기다가 부모님도 자주 찾아오지 않는 학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학생은 학교 안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 학생은 어떤 것들을 느끼면서 성장하게 되어질까요? 자기 자신을 긍정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권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학생이 선생님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사랑받고 잘 배우기를 원하세요. 그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학생의 인권이에요. 근데 옛날에 제가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 가면은 사실 좀 그 친구들 사이에서의 그런 왕따 문제는 지금보다는 덜했던 것 같은데 학교에 규제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두발부터 남자들 같은 경우에 머리를 항상 스포츠로 하고 다녀야 되어졌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돌출형 구강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학교 가면은 과학 시간만 되면은 사실 마음이 어려웠어요. 진화론의 증거다 뭐 이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머리를 짧게 깎으면은 입이 툭 튀어나온 게 보여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 가면은 제대로 된 권리를 누리지를 못했단 말이죠. 학교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사소한 것 같지만은 학생이 누려야 할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다운 삶.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와의 관계에서의 샬롬, 평화를 누리는 것이 인간다운 삶임과 동시에 세 번째는 너와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는 삶. 이게 참 인간다운 삶이죠. 그래서 갑질한다든지 왕따를 시킨다든지 어떤 외모나 조건이나 혹은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나와 너와의 관계가 파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이 되는 것이 샬롬, 하나님의 평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인권이라고 하는 게 왜 있냐면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한정 이렇게 높여주기 위해서 있는 게 노동인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으로 지으셨고 육체로 지으셨기 때문에 육체적인 한계에 부닥치지 않도록 미리 법으로 노동시간을 정해놓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바라볼 수 있는 노동인권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어떤 모 회사들처럼 어떤 대기업의 어떤 그 노동자들이 이렇게 데모를 많이 하고 자기 권리를 지나치게 주장해서 연봉이 억이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해마다 파업하는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권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좀 과도한 인권을 추구하는 상당히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인권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나와 너와의 관계성의 회복, 그 평화를 추구하는 인권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피조 세계와의 관계라고 했는데 이 피조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임과 동시에 자연 환경을 특별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환경, 자연 환경, 특별히 자연 환경 속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땅이 엉겅퀴를 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들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자연 세계와 인간 세계가 대립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뭐였냐면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법칙, 진화론적인 법칙인 것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그런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의 결과로, 죽음의 결과로 오게 되어진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약육강식 적자생존이 아니고 서로 상생하고 화합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피조세계를 학대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연세계 역시도 인간에 대하여서 순종하고 또 협력하는 관계. 그래서 이사야가 보았던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은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어놀고 젖을 뗀 아이나 젖을 떼지 못한 아이나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뛰어노는 그런 세상. 18페이지에 보시면은 인간과 피조세계 간의 화해와 협력의 샬롬이 있습니다. 이러한 피조세계와의 화합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들이 이제 환경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실 인간이 환경을 파괴하는 데 있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그 정복이라고 하는 것이 제국주의적인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서의 정복, 사랑으로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양이 한 마리도 다치면은 집어 던지는 것이 아니고 보살피고 섬기는 이게 사랑의 정복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환경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래서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어 줄 수 있는, 그래서 네 가지는 사실 기독교 세계관에 굉장히 중요한 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그리고 너와의 관계, 그리고 이 피조 세계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샬롬 평화가 세워지도록 모든 그 조건들을 만들어내고 환경들을 만들어내고 방향성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속에서 누려야 할 인간다움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들을 보장받는 것, 이게 성경이 추구하는 인권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여러분 사실 그 뒷부분에 보면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18페이지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근데 여기서 그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물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바리새인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충돌이 생기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근데 보통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데우 바실레이아 휘몬 엔토스 에스티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어로 하면은 within you 혹은 among you, 그래서 엔토스라고 하는 말이 둘러싸여 안에 있는.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하고 질문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게 바리새인이 있는데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가운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인간다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삶의 패턴과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우리는 바른 인권 개념에 가까이 근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신약 성경에서 이제 그 인권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그 말씀이 어디냐면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이거든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9페이지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그 회당에서 안식일에 사람들 앞에 나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고 이사야 61장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이 이런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고 신자가 인권적인 개념을 가지고 성경적인 인권의 개념을 가지고 해야 할 일들이 뭔가 이런 것들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라고 했는데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가난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물질적인 가난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단어로 예수님께서 쓰신 이 단어가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의 원래 뜻은 웅크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웅크려 있는 것, 잔뜩 움츠려 있는 상태. 이게 그 이사야 61장에 처음 이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아나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억압된 자, 마음에 겁을 먹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돈 때문에 웅크려지고 억압되어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수많은 우리를 움츠리게 하고 웅크리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그런 것들이 있죠. 좋지 않은 환경들. 그 다음에 정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를 웅크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의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맨날 듣는 말이 뭐냐면은 나가 죽어라 라고 하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나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 정서적으로 웅크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인간관계 속에서 학대를 받거나, 요즘 사람들이 그 심리학 용어를 많이 알고 계시던데 가스라이팅 당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종을 당하는 경우에는 움츠려들고 웅크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또 제도와 구조들이 이제 사람을 웅크려들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그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9년을 살았는데, 여러분 그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뭐 다를 게 뭐가 있겠나 싶었는데 저도 모르게 익숙해져 가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제가 중국에 있다가 한국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해야 돼. 플랜카드를 하나 달 게 있어가지고 플랜카드를 달아야 되는데 그냥 달면 되나? 구청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강원도 양양군이라고 하는 군에서 살고 있었는데 군청에 가가지고 플랜카드 달려고 하는데 어디서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 허락 받을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집 앞에 단다면서요. 그거를 왜 허락을 받습니까? 저도 모르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거의 10년을 가까이 살다 보니까 통제당하고 모든 것들을 다 허락을 받아야 되는, 제가 그 허락받지 않고 예배 드렸다고 해가지고 추방당해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사회적인 구조나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억압을 받고 웅크리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억압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시겠다. 자율적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아니고 자유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인권의 목적은 자율이 아니라 자유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많이 고치셨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죠. 그리고 세리와 창녀들을 만나셨고,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예수님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모든 웅크린 곳에서부터 자유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전도 선교는 잘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자유함,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하는 복음 전도의 사역들을 우리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서 병도 고쳐주셨고, 또 가난한 자들을 격려하셨고, 두렙돈을 바친 과부를 격려하시지 않습니까? 창기와 세리들을 만나서 대화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렇게 하셨죠. 한국 교회는 몸을 파는 여인들, 창녀들이, 매춘부들이 교회에 오면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가난한 사람들, 노숙인들이 교회에 오면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또 한국 교회와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루터와 많은 그 시대의 중세의 기독교인들, 카톨릭인들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미워했다고 했잖아요. 요즘 한국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종교는 무슬림들이죠. 무슬림들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인권은 없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아닐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그들도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살 필요가 있고, 그들도 사랑을 받으면서 살 필요가 있고, 그들도 전쟁 없이 살아갈 그럴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이중적인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대상이 달라졌을 뿐이고요. 또 그 외에도 많습니다. 동성애자들, 중독자들, 또 노인들, 힘없는 노인들, 요양병원에 있는 많은 노인들, 하루하루 그냥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와 또 어떤 계획과 비전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 즉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3강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은 개인 카톡으로 지금 한 5분 동안에 보내주시면은 네 번째 강의 할 때 시작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나누고 다시 4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